74에서 75쪽에 있는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은지 묻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십니다. 이 말씀에 놀란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이 두 무리는 평소 정치적으로 대립 관계였습니다. 헤롯 당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납부하는 것을 찬성하는 친 로마의 세력이었고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두 무리는요 물과 기름 같은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엇에 하나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에 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어떤 질문입니까? 17절 말씀을 보시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바치라고 하시면 민중으로부터 로마에 협력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고 바치지 말라고 하시면 로마 당국의 반역자로 고발당할 수 있는 완벽한 덫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말의 올무를 걸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좀 넘어뜨릴 수 있을까에 궁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기 전까지 그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시죠. 하나님의 성품이죠.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지금 추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그들은 진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그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인정한다,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중심은 여전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질문 속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이 질문 안에는 이런 외식과 이 썩어 있는 중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악한 의도를 아시고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입에 달린 말, 당신은 진실되시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자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 이르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하심도 물었습니다. 이 동전에 있는 형상은 누구이냐 했을 때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동전에는 실제로 로마 황제의 얼굴과 그리고 로마 글자가 써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에 그들은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났다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 대답을 가이사와 하나님, 세상의 왕국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하고자 하는 흑백 논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만의 방식이 있는 것이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요, 이런 생각에 빠진 성도들은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가이사의 충실한 종으로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고백하는 일요일에는 어떤 모습으로 생활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중에는 세상의 사람, 가이사의 종이고, 주일에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립니다. 이 둘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런 이상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신 이 의미가 정말,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고 주일에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은 형상이라는 단어에 주목하면 알 수 있습니다.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은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작은 동전 하나에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졌으므로 그것은 로마 황제의 것이다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세상의 방식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이 있습니다. 경쟁하고 그 경쟁이 나쁜 것이 아니죠. 경쟁은 뭐 좋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경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을 벌고 성공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고 더 넓은 집, 더 쾌적한 집 얻고 싶은 것 당연한 이치입니다. 저희가 기독교 성도들이 돈 벌지 말라, 돈 벌면 안 된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직장 얻으면 안 된다, 그건 죄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승진해라, 승진하지 말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승진하셔야죠. 물질 많이 버셔야죠.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셔야죠. 그런데 그 세상에서의 그 삶을, 세상에서의 성공을 내가 누구로서 이뤄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가이사의 종으로, 물질의 종으로, 쾌락과 욕망과 욕심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한 채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구르면서 성공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맡겨진 삶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성공이 따라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행복과 복의 모습은요, 세상의 방식대로 내 이윤을 극대화하고 내 욕심의 최대치가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에서 복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은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나의 뜻,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복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라는 건물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신앙을 교회 안에서의 활동으로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이제 여기서 기도하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내게 맡겨진 자리, 나의 가족과 나의 친지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의 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맡기신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삶, 복된 삶, 진정으로 행복한 삶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적용점을 빠뜨렸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적용점을 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게 맡겨진 이웃들, 가족들, 내 주변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 그 뜻 안에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게 하소서.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에, 우리의 욕망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롯이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세상 가운데 맡겨진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재능,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내게 주신